오늘은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6장 25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두 가지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염려고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염려에 대한 반대말을 성도님들 한번 오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낙관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염려의 반대말은 그런 말일 거다. 우리가 얼핏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의 반대말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를 하는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가 뭔지, 그리고 그 염려가 왜 죄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염려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나에게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게 연구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직장이나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랬지 생각을 하지 말라거나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거나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거나 그런 말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공생의 삶 가운데 늘 생각을 하셨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마을에 머물러야 될지 아니면 다음 마을로 걸어가야 될지를 계획도 하셔서
하나님이 다음 마을로 가라고 하셨기에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는 하지 않았지만 전도 여행을 갈 때 어디를 방문하려고 하는지, 방문했을 때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미리 계획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구제 헌금을 준비하고 계획해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삶에 그런 실제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염려는 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미래를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팔굽혀펴기도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싶으시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절약을 하시는 계획 가운데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한 가지를 추측을 해보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제 키가 커요? 아니면 크지 않아요? 네? 작단 말은 잘 안 할 거예요. 키가 커요? 아니면 그냥 보기에 따라 조금 작아 보여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네. 크진 않은데요. 제가 이 키를 가지고 염려한다고 제 키가 자라겠습니까? 자라지를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조금 늘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붙이시는데 이것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염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염려를 하게 되면 내 마음자리에 누가 또가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듯이 그것 말고 내 마음에 염려를 갖고 자꾸 살아가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게 얼마나 끈질긴지요. 제가 학부 시절에 복학생 선배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셨느냐 하면 대학에 복학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배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군대도 마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내가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젊은 시절에 땅끝 마을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땅끝 마을 해남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염려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땅끝이 어디지? 그러다가 땅끝 마을 해남에서 걸어서 장흥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가 해결이 되겠지?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선배가 장흥에 제주도 가는 배가 있잖아요. 티켓을 끊고 제주도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도 염려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참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데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있더라.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서울에 있던, 해남에 있던,
땅끝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내 마음 가운데 염려를 가지고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거든요. 이게 믿음의 원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내 삶 속에서 훈련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를 잠깐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나올 거예요.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냥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을 마음속에 두고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실제 삶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미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해 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이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의 열매와 소출이 하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어서 부업을 하고 있고 좀 더 수익을 낼 것이라고 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했는데 망했습니다. 밭에 식물도 먹을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사업이나 직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니던 직장을 하던 사업을 그만둬야 되고 앞으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은행 잔고에 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요, 정신이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염려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 기도를 가서 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한 나라인데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더 악하고 부도덕한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입니까?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자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잊어버린다? 안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을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자꾸 물어보시면서 왜 그럽니까? 자꾸 생각해 보시고 맡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죠. 하늘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고 나라를 멸망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야, 그거 내가 그 나라 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런 역경과 환난을 허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구나. 이 죄 문제구나.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이 죄 문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깨끗하기 위해서 심판과 징계를 주시는데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여러분, 고난이 왜 어려워요? 뜻을 몰라서요. 이유를 알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확인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염려해야죠. 계속 염려해야죠. 그런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니까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딱 느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고 뭐가 딱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요. 믿음의 실체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어. 잘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그건 무지몽매한 믿음이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징계를 주시는데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깨끗하게 하심이구나. 나에게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 선물로 뭐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박국이 어떻게 하죠? 네, 하나님 좋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파요. 나라가 멸망하는데요. 피눈물 나와요. 염려와 환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정당한 심판이라면 이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국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십자가를 치고 그 전에요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누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죠? 제 평생 기도하지 않고는요 십자가 지시는 분 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예화가 뭐예요? 공중에 새를 봐라. 저 들에 피는 들꽃을 보아라. 저 꽃이 얼마나 아름답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기 형상으로 짓고 나를 위해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 지키겠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가 밭농사를 하니 벼농사를 하니 미래를 계획하니 예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굶어 죽도록 하는 새가 있나 없나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나를 그냥 살게 하겠니?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니? 그런데 성도님들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해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기 전에 뭐를 못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은 내려놓고 그리스도 멍에를 메라. 이거가 너무 쉽다.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요 염려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요, 청년들한테 그 이슈가 되는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책도 읽고 논의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면 준비시켜서 쓰십니까? 뭐가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제가 하도 자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그거 일면 맞죠. 그러나 나의 준비됨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키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대학생입니다. 청년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단언컨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청년에게 있는 염려가 뭐예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마음은 선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래도 큰 돈을 좀 기부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그러려면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만 드리고 학원이나 어디를 가서 공부를 하는, 온전한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준비시킨 자를, 준비된 자를 쓰시니까. 여러분, 믿음입니까? 염려입니까? 네? 염려예요, 이건요. 네. 내가 주의를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지만 실력 가지고 되나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어릴 적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도움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쳐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염려, 그 생각을 딱 들어놓았을 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염려를 이기는 방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그래서요, 신자의 삶은 다양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쓰실 때 다양하게 쓰십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교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 평생 동안 하루 먹을 양식밖에 안 주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좋죠. 선교도 좀 쾌척하면 좋겠죠. 구제도 좀 하고.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에게는요, 일평생 남을 돕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러나 저금하면서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돕지 못하고 살아갈 형편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세대가 누구예요? 광야 1세대예요. 광야 1세대 이스라엘 수백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에요 2리터의 만나만 먹도록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만 먹도록 하셨는데
몇 년 동안 먹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구제를 했나요? 선교를 했나요? 뭘 했습니까? 40년 동안 했던 일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만 갖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그게 뭐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광야 40년 생활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왜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높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의 자리에 갔습니다. 몇 세 총리가 됐죠? 30세 됐습니다. 11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총리를 8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감옥 생활하면서 꿈꾸는 은사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죠? 복기를 해보면요, 요셉은 어린 나이부터 염려되잖아요. 요셉만큼 큰 상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아니,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오해받았어요. 염려감이 없었겠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염려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염려를 내어 던지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일을 어릴 적부터 했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죠?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복은요, 그건 화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염려와의 싸움에서 늘 믿음을 수납하는 일을 어릴 적부터 연습했던 사람이에요. 총리가 됐어요. 시간이 흐르고 자기 가족들을 불러오는 기회가 있었어요. 80년 신앙생활 했으면요, 80년 총리 생활했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써가지고요, MIT도 보내고 서울대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염려들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않고 이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서울로 유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둬요? 고센 땅에 둬요. 자기 친척들을 다 고센 땅에 두고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80년 총리 생활하면서요, 요셉은 세상 것에 염려하여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똑같죠. 다윗도 축복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수백 조의 돌을 모읍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으면 안 짓고요, 그럼 저 맘대로 살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염려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애를 쓰고 걸어갑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님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러시고요. 구하라고요.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열매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으시죠?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는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삶의 태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다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 보통 염려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제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예?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압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믿음을 지켰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세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죠? 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어느 순간 염려는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죠.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평안이요. 그 하늘이 주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